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내용은 다 잘 아시고 이 스토리는 뭐 워낙에 유명해서 어려운 그런 그 부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조금씩 다 이렇게 거쳐가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길지만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부분이죠. 이 본문에서의 주안점, 이 본문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형편이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다, 내가 곧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말로써 내가 메시아다라고 알리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서 유대 명절 때 유대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논쟁도 벌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한 이것이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 장면에서 가장 가장 임팩트가 있는 주안점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예배와 관련되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진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하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질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이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바람과 풍랑을 멈추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메시아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은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다라고 밝힐 때 무엇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밝혔느냐 하면 예배와 관련되어서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간과할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이 명절을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사마리아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남북으로 횡단하는 것인데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더 귀찮고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날 것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23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을 알기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도 예배자를 찾으러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갈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시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한 어떤 행위를 이 아들 예수는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까지 누군가를 만나러 찾으러 가는 그 원동력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찾으시는 아버지,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의 원동력이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오셨고 유대인으로서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아주 지탄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날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미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자도 남편으로서의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매우 이 당시의 상황과 사회 기준에서 보았을 때 지금도 이것은 좀 파격적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았을 때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야 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마치 창부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여성이었고 6이면 한낮인데 이 중동 세계에서 우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동이 틀 때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다 깃고 그리고 해가 지려게 또 우물가에 와서 물을 다 깃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한낮에 온 거예요. 6시에. 한낮에 와서 물을 푸려고 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여인은 누군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혹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고 찾으시는 아버지처럼 자신도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본문의 이야기를 고려해 볼 때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과 관련하여서 자기를 메시아로 알리실 때 이 대상이 메시아로 알리는 그 첫 번째 대상 그리고 그것을 참된 예배와 예배자로 이렇게 결부지어서 메시아를 알리실 때 그 대상이 사마리아 그리고 여인이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실 이렇게 완전히 이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이 낯선 여자에게 찾아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인 거예요. 자신을 참된 예배와 결부지어서 메시아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누구에게 했냐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지탄받는 여인에게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메시아와 어울리는 그 메시아의 뭐랄까요? 그
활동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태세를 전환해서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안다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야말로 목마른 사람이고 내가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에게 물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매개로 해서 어떤 말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 여인의 육체적인 물의 필요가 아닌 영적인 물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물, 이 생수 혹은 샘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고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인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은 분명히 그 물,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물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잘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지금 형편은 사실은 우물이 옆에 있어도 기를 수 없어서 이 여인한테 물 좀 길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은 그 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것인지 자신의 영혼에 작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물을 줄 수 있다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있어 하고 줬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과 그림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즉흥적인 요구에 대해서 혹은 값싼 호기심에 대해서 바로 물을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말을 더 하시죠.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생수가 필요하고 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 생수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요구하면 준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밑바닥을 다시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한 것을 바라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사실 너무나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성 편력은 매우 복잡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은 이 여인의 현재 상태를 볼 때
매우 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힐 만큼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나 복잡한 남자 관계와 죄악된 상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쉽게 설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밑바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네요.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니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말했죠. 처음 만난 유대 남자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추한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이고 숨길 수 없었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시인할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라는 말은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이 말은 맞습니다. 당신의 한 말이 맞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의 죄악스러운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처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 이 여인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했을 때 자신을 덮고 있는 이 허황된 허울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은 뭐 선생님 이런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선지자이시군요. 맞습니다. 나는 사실 추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타락한 삶을 알면서도 이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 가장 독특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밑바닥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어울릴 수 없는 이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당신은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생수가 필요하고 당신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물을 가지고 있고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값없이 주고 사서 먹어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나 생수를 마시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이고 심지어 죄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여인조차에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이런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영적인 어떤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저 아주 평범한 대화가 아닌 이분이 뭔가 선지자고 뭔가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도 어떤 영적인 질문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무슨 질문이었냐면 예배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합디다.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 선지자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중간기가 끝나고 선지자가 수백 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전 유대가 발칵 뒤집어졌죠. 드디어 선지자가 태어났다 이거였죠. 사마리아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선지자가 왔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 선지자는 이 질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당신 선지자인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영적 질문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장에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이 영적 무지를 고쳐주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쭉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이어서 보신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누가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지금이죠, 지금. 누가 참된 예배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무지를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이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고 그래서 나도 찾으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가 매우 긴박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긴박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부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로 이 돈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한 동전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박성을 아십니까? 아, 나 뭐 찾아야 되는데 다음에 찾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찾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아주 긴박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다. 나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교회 나와 보시죠. 이건 엄청 느긋한 말이에요. 엄청 느긋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동전을 찾는 과부처럼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당장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렇게 절박하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절박하다는 말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예배를 위해서 이 산이나 저 산이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여기서 당신은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긴박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긴박한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인, 남편이 벌써 5이, 이게 남편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남자들하고 이렇게 진흙탕처럼 얽혀서 사는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에게 지금 내 눈앞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칭하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이에요. 죄인을 구속하여서 부르시는 것은 예배자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예배,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목적은 너무나 긴박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놓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가 반복되는 것. 더 쉽게 말하자면 참된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무슨 행사처럼 만들거나 이벤트처럼 만들거나 고객 만족 차원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잠시라도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들었던 여러 말 중에 참 안타까운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게 살고 여기저기 상처도 받고 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 겨우 주일날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왔으면 마음도 좀 편하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그래야 예배지, 왜 맨날 혼내냐, 왜 맨날 죄 뭐 회개하라, 왜 그런 소리만 자꾸 하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 거죠. 결국은 내가 되게 바쁜 사람인데 예배 와줬잖아. 그러면 이 예배가 나한테 뭔가를 채워줘야지. 그런 말을 여러분 수도 없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게 그럴듯한 말인 것처럼 합니다.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serve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신학교 학생이 그렇게 말했대요. 신학교 학생이 예배가 서비스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 신학생이 한 말이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소하게 여겨질 정도로 예배가 거의 내 취사 선택, 예배는 내 어떤 취미 생활 중의 하나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바쁘면 때려치고, 피곤하면 때려치고. 그러나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로 다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무슨 감성적인 뭐가 나 예수 믿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달하시고 그 진리를 내가 듣고 이해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것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을,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전달된 말씀을 진리인 것으로 잘 분별하고 내 삶에서 그것이 예배처럼 이렇게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처럼 진리가 전달되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과 지성과 감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내가 메시아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이야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한테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진리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실 텐데요 라고 말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배와 관련되어서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시는 진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이 요구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된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 긴박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예배자들에게 계시하시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이 이해를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지난주에는 거듭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엇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화나 벽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이미지 정도만 떠올려요. 그냥 수염 기르고 머리 지렁지렁 해가지고 양 한 마리 팔에 끼고 무슨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그런 그림 정도나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밑바닥을 말씀하십니다. 내 밑바닥을 확인하고, 그런데 이 밑바닥에서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을 확인한 그 자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자가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와 예배와 생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물과 예배와 생수와 샘물과 메시아가 다 아주 긴밀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영과 진리를 통한 참된 예배, 성령에 복종하고 계시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예배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그 진리에 겸손히 복종하며 드리는 예배는 곧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행사가 되거나 기분에 따라 제멋대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 되거나 자신의 욕구에 밀려서 뒷전이 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매우 긴박하기는 하지만 예배를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구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제발 드려주세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전심이 쏟아져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낙원 혹은 천국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예수를 믿어보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 나가보자. 혹은 기독교를 알아보자 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이 지금 바로 여기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가능한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최소한의 진심이라도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메시아가 우리의 예배를 도우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십시오. 예배의 주관자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게, 주일의 예배의 연장이 되게 늘 예수님을 매일매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